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1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자유를 향한 기도와 외침을 들으시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죄악으로 비롯된 역사의 위기마다 앞장서 회개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죄를 미워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3.1운동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101년 후 3.1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타락의 도성 평양이 50여 개 교회 종소리가 주일 아침마다 거대한 관현악 연주처럼 울려 퍼지는 동방의 예루살렘 거리로 변화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이 타락한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 우리는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침통함 속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3.1운동으로 인하여 투옥되고 옥중에서도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단정한 자세로 통성기도를 드렸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항상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더욱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셔서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사상과 탐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확진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기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도와주소서. 자기 의로 가득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이념과 고집에 사로잡혀 국가의 미래를 어둡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비난과 정죄,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과 경건, 배려와 하나됨으로 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국 교회가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소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9년 2월 20일 신석구 목사는 독립선언에 민족 대표로 참여하자는 권유를 받는다. 그는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같이 하겠소 라고 답한 후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매일 기도하였다.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는가? 독립을 위해서라지만 천도교와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2월 27일 새벽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을 전해 내려오던 강토를 너희들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힘쓰지 않는다면 더 큰 죄가 아니냐. 나는 즉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겠다고 전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터이라 하셨으니 내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수천 수백의 가슴 속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자식 삼남매에게는 아버지가 독립을 위해 죽었다는 기억을 남겨주리니 이만하여도 족하리라.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오 독립을 심으러 들어가노라. (1919년 2월) 금음날 밤 남편이 학생들을 데리고 불쑥 들어오더니 나를 재봉틀이 있는 건너방으로 데리고 왔다.
태극기 형상대로 재봉 좀 해줘. 무엇에 쓰시려고요? 모르는 것이 좋아요. 힘 닿는 데까지 크게 좀 만들어줘. 더 물어보려고 하자 남편은 안방으로 건너가 버렸다. 발소리를 죽이고 가서 문에 눈을 대고 안을 살폈다. 남편이 윗주머니에서 태극기 견본을 꺼냈다. 학생들은 종이 두루마리를 방 한가운데에 펼쳤다. 길고 긴 금은밤을 꼬박 샜다. 나는 닭목에 큰 태극기 재봉을 계속하고 안방 사람들은 종이에 태극기를 그려서 대나무 꼬챙이에 매달아 손깃발을 만들었다. 태극기는 기숙사에서 만들었다. 용케도 일본인 선생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애국가 가사도 등사했고 태극기를 치마 속에 감추어 숭실학교 지하실까지 운반했다. 어느 민간인 집에 감추어 두었다가 빨래 광주리와 물지개로 숭덕학교 교정까지 옮기기도 했다. 해가 뜨자 그이들은 손깃발을 가득 넣은 가마니와 내가 재봉질한 태극기를 싸들고 어디론가 나갔다. 3월 1일 12시 정각 고종 황제 봉도식이 거행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독립선언식으로 돌변했다. 김선두 목사가 사회를 보고 정일선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산정현 교회의 강규찬 목사가 독립정신을 선포했다. 김예진 선생이 대형 태극기를 휘두르며 앞장서자 학생들과 군중이 조선 독립 만세를 힘차게 불렀다. 숭실 대학생들을 선두로 시위대는 성난 파도같이 달려나갔다. 독립만세를 외치는 우리 눈에는 태극기밖에 안 보였다. 나 역시 군중 속에 묻혀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선창으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끝내 만세 소리는 간데없고 총소리와 아이고 아이고 우는 소리만 들렸다. 시위 전날 밤 한 한국인이 찾아와 품 안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냈다. 무척이나 놀랐다. 내가 한국인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들이 일본 정부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자주 들었고 언젠가는 독립을 쟁취할 거라는 말도 익히 들어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행동으로 옮길 만큼 용기가 있다고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3월 2일 낮 12시 세브란스 직원 정태영이 종로 한복판 보신각종을 난타해서 모여든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른 후 경찰에 끌려갔다. 남편과 나는 즉시 전주의 리나리드, 평양의 모펫, 선천의 맥균, 대구의 어도만, 함흥의 영, 춘천의 스토카 등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쇄물을 돌렸다. 조선의 종이 10년의 침묵을 깨고 독립을 위해 울렸는데 이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면서 한국인들의 행복한 신사조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필사본을 모든 외국인들에게 배포하여 주십시오. 경찰이 군도를 꺼내 군중을 급습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소녀들도 거칠게 다루고 때렸다. 학생들은 어떠한 폭력도 시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체포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 학생들이 붕대를 가지고 뛰쳐나가서 적십자 활동을 할 태세였다. 일본 경찰은 병실까지 들어와서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들을 끌고 갔다. 그들 중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세브란스 병원은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3.1운동의 참상과 일제 식민 통치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독립선언문 사본을 보냅니다. 만주 봉천에서 미국을 거쳐 아일랜드로 가는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는 이 편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이 내용을 발표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뉴욕에 있는 일본 첩자들에게 선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해집니다. 3월 1일 이후 편지 검열이 심해졌습니다. 한국의 독립선언은 우리 선교사들조차 몰랐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명예롭고 숭고하게 평화 시위를 하며 독립을 선언했지만 일본 경찰들에게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들이 체포되었고 신학생들이 십자가에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신학생들이 십자가를 숭배하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며 그들을 십자가에 묶어 매질을 했습니다. 소위 문명화되었다는 일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 이런 일 또 있는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절창에 매였네. 피 묻은 옷 내가 보니 우리 맹지는 악형을 당해서 참으로 사경을 헤맸네. 죄 없는 사랑을 잡아다 절창에 매였네. 피 묻은 옷 내가 보니 우리 맹지는 악형을 당해서 참으로 사경을 헤맸네. 어머니, 이 밤 마음이 매우 아프고 무겁습니다. 오늘 한 젊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 병원의 어린 죄수 몇 명은 내가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내 비서로 일하던 소년도 있어요. 매일 수업의 계율을 정리하고 인쇄물을 복사해줘서 잘 알던 사이죠. 죽을 때가 가까운 소년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뿐이었어요. 갑자기 소년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손가락을 깨물면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의 피로 맹세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의 침상은 이미 대나무 몽둥이로 맞아 뭉개진 등과 엉덩이에서 흐르는 피로 젖어 있었는데도요. 전도사가 소년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그의 마지막 의사표시였어요. 그의 고통을 보면서 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과 만세를 부르고 난 후 두려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어두운 시대 죄 없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딸로부터. 추신. 그 소녀는 월요일에 매장됐어요. 한낮 밝은 태양 아래 슬픔에 잠긴 운구행렬과 저도 함께했어요. 감옥에 20일 동안 갇혔던 목사님이 집전하고 그 소년의 고향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주여,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적으로부터 구해주소서. 조용히 우는 소리가 무리를 뒤덮었습니다.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고 속으로 깊이 삼키는 울음이었어요. 그들이 찬송가 In the Sweet By and By를 부르기 시작하자 우리 외국인들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봄볕 아래 푸른 잔디가 아름다운 골짜기를 지나 기름진 논밭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언덕을 넘어 동쪽이 바라보이는 곳에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한국인 여인이 작은 태극기를 가슴에서 꺼내어 관 위에 올려놓았어요. 누군가 일본인 첩자가 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들은 이 아이를 괴롭힐 수 없어요. 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주길 원할 거라고 믿어요. 낮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보겠네. 있을 곳 예비한 아버지 우리 기다리고 계시네. 오잖아 숭실대학의 모우리 교수는 음악과 기술 교육에 큰 기여를 해서 일본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늘 한국 청년들과 먹고 자고를 함께하였다. 이번에도 학생 몇 명이 그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이를 알고 죄를 덮어씌워 옥에 가두고 학대했다. 당신은 독립선언 선동자가 아니냐? 무슨 이유로 그 학생들을 집에 숨겨놓고 숙식을 제공했는가? 난 그들을 영접하여 잠자리와 음식을 주었을 뿐이다. 이것은 손님 접대이고 제자들을 돌보는 일일 뿐 범인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다. 피고는 한일 합방을 반대했는가? 그렇다. 오색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망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않으며 어느 누가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않겠는가? 독립운동을 하면 실제 조선 독립이 될 줄로 생각하는가?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돕는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다. 피고는 앞으로도 조선의 국권 회복 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었다. 이 존귀한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일본은 오랜 옛날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생각하라. 은혜를 원수로 갚되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 최후의 순간까지 적의 칼 아래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노라. 이번 일은 자기의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한국의 독립은 한국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튼튼한 이웃을 갖는 행복이 될 것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모색해온 지사들이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정을 선언했다. 그리고 남녀평등, 표현의 자유, 교육과 납세와 병역의 책임과 의무 등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하였다. 임시정부가 토지도 국민도 없었다면서 그 비합법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없었던들 무엇으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의 통치에 반대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그나마 임시정부가 존재했기 때문에 세계 여론 속에서 코리아라는 소리가 가끔이라도 들려왔던 것이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자유한인대회가 열렸다. 서재필이 주관한 제1회 한국민 대표총회는 임시정부 후원, 해외 각지 외교사무소 설치, 미국과 국제연맹의 임시정부 승인 요청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유일한이 낭독한 결의문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을 통해 독립 후 세울 새 나라의 비전과 방략을 선언했다. 개회 예배를 인도한 톰킨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한국인들을 격려했다. 복음이 전해진 이래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신속하고 신실하게 응답해 왔습니다. 자유와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승리는 많은 고난 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얼굴을 빛으로 향하십시오. 심장을 신나는 응원가로 뛰게 하십시오. 투쟁을 계속하십시오. 앞에 있는 비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외로움, 연약함, 절망으로부터 강인함, 아름다움,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가족이 윌슨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면서 귀한 물건을 맡기고 갔습니다. 비단에 술을 놓은 한국 지도입니다. 전국의 교회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한 지역에는 빨간색 십자가, 교회가 불타버린 지역에는 분홍색 십자가로 표시했습니다. 한국 여인들의 지혜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일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33인 해물과 백두산이 마